오늘 설교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를 읽고 나중에 한국어를 읽겠습니다. I'll read the text of today's sermon. I'll read it in English first, then in Korean later. After these things I looked, and behold, a great multitude, which no one could number, of all nations, tribes, peoples and tongues,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Lamb, clothed with white robes, with palm branches in their hands, and crying out with a loud voice, saying,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All the angels stood around the throne, and the elders and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fell on their faces before the throne and worshipped God, saying, Amen. Blessing and glory and wisdom, thanksgiving and honor and power and might be to our God forever and ever. Amen. Then one of the elders answered, saying to me, Who are these arrayed in white robes, and where did they come from? And I said to him, Sir, you know. So he said to me, These are the ones who come out of the great tribulation, and washed their robes, and made them white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fore they are before the throne of God, and serve him day and night in his temple. And he who sits on the throne will dwell among them. They shall neither hunger any more, nor thirst any more. The sun shall not strike them, not any heat. For the Lamb who is in the midst of the throne will shepherd them and lead them to living fountains of waters. And God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their eyes. 한글로 읽겠습니다. I will read the verse in Korean. 한글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We'll read in Korean together.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주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주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더라. 아멘. 생수의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붙어있는 7개의 봉인을 여셨습니다. 한 개를 열 때마다 심판이 진행됩니다. 첫 봉인부터 네 번째 봉인까지는 저도 이해할 수 없어서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봉인을 떼시니까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봉인을 떼시니까 지진이 있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수많은 별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인을 찍으셨습니다. 7째 봉인 안에는 7나팔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뒤에 계시록 15장부터는요 7병의 재앙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볼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르는 것은 그냥 지나가고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와 오늘의 본문은요 어린 양께서 6째 봉인을 떼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방인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종들은 찬양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2일 후에라고 얘기하는데요. 2일 후에라는 말은요 천사가 이스라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은 얘기를 사도 요한이 들은 후에 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찍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을 찍는 일에 대해서 천사가 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서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어서 봉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인이 찍힌 사람의 숫자는 14만 4천 명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숫자는 성경에 의하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마에는요 인을 찍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절에서 천사가 인을 찍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에 이마에 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9절부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에게 중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찍는다라고 얘기했고 그 종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인 하나님의 종에게 인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 인을 찍는 일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 찍히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저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방인 출신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천사들이 이마에 인을 찍어서 봉인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하는 것입니다. 봉인을 찍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제 이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마에 사인을 하셨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제 이마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추잡하고 어리석은 이야기, 희롱하는 말 없습니다.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은 그런 것들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자신의 입술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일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속에 악한 것들이요, 내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다른 성도들의 영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입술을 닫고 침묵합니다. 그렇게 평생 회개하면서 입술을 제어하던 사람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하나님 성령님의 전이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하나님께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단 한 가지 고백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구원이 왕좌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른 것은 다 풀과 같이 헤어집니다. 하늘과 땅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내 육체도 점점 약해집니다. 다시 대공황이 오면 내 재산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은요, 꽃처럼 피어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목숨처럼 따르는 사람은 그 마음에 새 생명이 흘러넘칩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치워놓으십시오. TV를 끄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조용한 곳으로 가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찬양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에 합당한 고백이 있습니다.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첫째, 하나님의 종들은 찬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흰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고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13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수를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소위 7년 대환난이라고 합니다. 7년 대환난에 대해서 먼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환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그 큰 환난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몇 절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 큰 환난 뒤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여러분 비슷한 것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보았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상목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큰 환난 뒤에 일어납니다. 계시록에서 그 일은요, 여섯째 인을 여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큰 환난은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기 전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께서 다섯째 인을 여셨을 때 요한이 본 것을 기억합니다.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인류 역사의 어느 시기에도 순교자가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섯째 인을 떼셨을 때는 특별한 순교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환난 때 순교를 당한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린 양께서 다섯째 인을 여실 때 큰 환난이 있고, 여섯째 인을 여셨을 때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계시록 6장과 마태복음 24장이 같은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그때 또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합니다. 같은 일들이 이 마태복음에서 설명한 이 일이 여섯째 인을 떼셨을 때 일어났죠. 계시록 6장 15, 16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산과 바위를 향해서 나에게 무너져다오 간청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모든 사람들이 애국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눈이 왕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친 것처럼 바위와 산에게 무너져 달라고 간청하는 까닭은요, 그들이 자기들에게 임한 어린 양의 진노를 두 눈으로 똑바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아들, 즉 메시아 예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다면 어린 양께서 여섯째 인을 떼셨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그렇다면 계시록 7장에서 요한이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 휴거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의 관찰에 불과합니다.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예수님의 재림 때에 휴거된 사람들의 숫자는요,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 명이고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아무도 셀 수 없습니다. 흰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서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큰 환난에서 구출하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큰 환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시록 7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사람들이 휴거되는 때가 큰 환난 전입니까? 아니면 큰 환난이 지나가고 난 그 이후입니까? 큰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6장을 비교해서 볼 때는요, 성도들은 큰 환난을 통과한 후에 휴거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신앙입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릴 만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어떤 사람치고요, 그 누구도 목숨을 버리지 않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 신앙이 환난을 통과하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들은요, 찬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들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종들은요,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환난에서 구출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상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상은요,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지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성도들은요, 큰 상을 받은 것입니다. 축구장에서 경기장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좌석의 값이 비쌉니다. 가수의 콘서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선물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으로서 가장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은 24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순교자들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오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서도 가끔씩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삶의 전환점이 되고 보물 같은 비밀이 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 같은 시간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큰 상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큰 환난에서 구출받은 사람들이 받는 두 번째 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당한 고통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굶주렸고 목말랐고 혀의 뜨거운 열기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7장 16,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 하더라.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굶주렸던 사람들을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목마른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셔서 샘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하늘나라 샘물입니다. 얼마나 상쾌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 뜨거움으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기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요,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처 나지 않은 새로운 마음, 온전한 마음을 주십니다. 큰 환난에서 구출받은 사람들이 받는 두 번째 상은요, 하나님을 위해 당했던 그 고통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었죠. 누가 이 두 가지 상을 받습니까? 큰 환난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무시무시한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도 이 무리에 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 침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이 무리 중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 환난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금의 아주 작은 환난에도 승리하는,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종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들은 찬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종들은 상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We'll pray with one voice.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Heavenly Father, help us to give thanks for everything and praise you. Let us risk our lives to love God. So help us to become servants of God who will receive a great reward in the kingdom of heaven.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all shout 주여, meaning Lord, together, Lord, and pray with all our heart.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주님이 숯불을 들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더러운 입술이 쫓겨나가지고 저주하는 입술이 없어지고 아버지 정말 미워하는 입술이 사랑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주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작은 환난에서 승리하고 큰 환난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환난을 대비하며